잠시 기도를 드리고 준비 찬양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래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준비 찬양 405장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므로 12월 11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음 기회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0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교동문 117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성냥이 눕던 곳에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할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전능하심으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향하여 주님 크신 은혜와 귀한 오늘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주님 가까이 있겠다고 수없이 다짐을 하지만 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나의 삶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까마득히 주님을 잊은 채 살았던 자신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 늘 주님 두 마음에서 나의 두 마음과 싸웠던 자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항상 먼저 생각하고 결정했던 나에게 주셨던 주님 주셨던 마음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이기적인 삶과 영광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각자의 달란트로 주신 재능과 온갖 은사가 있건만도 난 무엇을 위하여 나의 가치만을 생각하고 나의 삶을 허비한 것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는 성도 되길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그동안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도 침체되고 치료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또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나의 자리가 비어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용해지고 못 사람들이 하는 일들도 주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게 성대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듣고 알게 하시고 준비된 성도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2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2023년도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십니다.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당회 및 구역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당회는 제가 진행을 하고 구역회는 유연태 감리사님이 오셔서 인도를 합니다. 당회 회원과 구역회 회원은 당회 구역회를 같이 하면 같이 그냥 겸해서 하지만 구역회 회원은 좀 더 인원이 축소가 됩니다. 명단은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과자를 기증을 받습니다. 매년 우리 하던 건데 올해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지역 사회까지 함께 이 성탄의 축분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일까지 12시까지 기증을 받습니다. 분류 정리는 24일날 교회 선교에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자 신청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천 직분자 교육 집사님들은 오늘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진행되고 신천 권사는 토요일날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가 목요일날 오후 7시에 앞에서 있습니다. 목회계획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없었기 때문에 생일자 우리 지난주와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 권사님, 이강주 집사님, 최백규 집사님, 최일선 권사님, 이계정 집사님, 안미현 사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생신 축하 노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생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예물입니다. 김영호 권사, 김예진 총독, 고영원 목사, 한희영 사모, 권기영 총독, 김준원 권사, 박영남 권사, 신종수 집사, 김영애 권사, 성미 유연아 권사, 이영미 성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동은혜 주시고 건강 주십시오. 이경선 허민정 이호빈 최한규 박현정 집사, 저희 가정 믿음 가정으로 거듭나게 기도합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최백규 집사 감사예물, 양이든 양예든 감사, 박영남 권사, 우명입니다. 우분현 집사 감사예물, 서훈은결 영입니다. 서희예나 예정예설 정수정, 이희정 집사 생일 감사, 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일천번째 심규환, 이호민, 박건호, 박지원, 박라원, 윤도훈, 김정훈, 김정태, 목적예물, 박영남 권사, 김명원 권사, 김광자 권사, 이명한 권사, 이계정 집사입니다.
주일예물 김명호 권사, 박현정 집사, 김선환 권사, 김영애 권사, 양유순 권사, 김원순 권사, 고영애 권사, 박영란 권사, 이정보 권사, 이동근 성도, 최종인 권사, 신동섭 집사, 무명으로 되신 분들이고요. 이체하신 분들입니다. 안희원 사모, 이광주 박인영 집사, 일천번째 이연찬, 주일예물 하늘, 김진우 집사, 외손주 집사, 김세현, 김태, 이혼범 안희원 사모 11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것들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풍요롭지는 못해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걸어다닐 때에, 움직일 때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함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물질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풍성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눈을 돌리며 일천번제와 목적 예물과 그리고 성원 예물과 또 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적극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큰 깨달음과 영적인 축복들을 한없이 누리는 이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일로, 무지하는 자는 성실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 같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저는 영상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2장서부터는 실질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 공동체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적인 예배를 드리자. 예배 공동체는 예배를 드리기에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로서 우리가 예배합시다. 우리 예배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한 교회의 교인이 되고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혼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로빈슨 크루소처럼 외딴 무인도에 혼자만 살아간다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정상적인 삶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서부터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인간답다,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서로 좋은 싫든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영향을 받게 하심으로 내가 사람다운,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한 일원인지를 먼저 알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거 정말 정상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할 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한 가정에서는 내가 주부일 수 있고, 또 내가 사회에서는 내가 부장일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면 아하, 지금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삶을 그때 정리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예배 공동체 안에서 되게 만족하십니까? 우리 안에 세우서는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만족하고 행복하게 여러분들은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봐요. 또 목회자라고 해서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가 문제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은혜스럽게 기쁨을 가지고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세상에서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사람들이 성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시간까지는 좀 이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12장에서부터는 실질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며. 이 말은 우리 서로 지체가 되면 행복해집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의 지체,
지체라고 하는 사실. 나는 구형범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일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말은 사람의 몸을 표현했을 때에 그 중에 한 기관, 한 일부분을 얘기합니다. 눈이나 코나 손이나 발이나 아니면 심장, 아니면 손톱, 그 일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큰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한 일부분이라는 사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예배할 때에 감동이 있고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목표와 방향이 결정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삶의 개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신 은사를 알아야 합니다. 자, 뭘 알아야 된다고요? 주신 은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중요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키가 크고 내 삶의 경력이 어떠했고 내가 어디 출신이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3절의 첫 번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즉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시 한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은 뭐냐? 너멋대로 생각하지 말라. 내 판단대로 내가 어떻게 되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그 로마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지정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발달한 곳이 어디냐? 로마예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특징은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이에 그들은 철학적으로 거의 철학자 수준이었어요. 그들 모든 권한과 문화를 누려본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탑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눈에 볼 때에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지금이야 교회에도 교회법이 있고 어떤 관습이 있고 절차가 있고 뭐 이렇지만 그 당시 교회, 초대교회는요 뭐 그런 게 없어요. 목회자와 평신도 간에 특별한 어떤 구분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어떤 예배 절차도 지금처럼 뭐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 순서 절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문화와 로마의 철학에 익숙한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예배하는 것이 이건 뭐 앞뒤도 없고 이건 어떤 철학도 없고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마땅히 생각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이상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주관, 너희들의 철학, 너희들의 마음.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겸손하는 얘기입니다. 단지 로마 교회뿐만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세상에서의 철학과 관습과 문화와 지식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던 거예요.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은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직분입니다. 근데 이 직분에 대해서도 세상에서의 직책과 직분과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직분과 직책은 좀 의미가 달라요. 세상에서 뭔가 감투를 쓰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자랑할 것도 좀 있고 뭔가 좀 생기는 것도 있고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좀 내가 좀 편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은요, 이득 볼 것도 없고요, 더 귀찮아집니다.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심지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원리와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 원칙을 가지고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이것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자, 무엇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자. 다시 한번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의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자라고는 사도 바울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난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서부터 여러분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동그라미 1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란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중요한 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작게,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주셨고,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주셨어요. 중요한 건 다 주셨다. 중요한 건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비록
세상의 머리를 바라본다면 미약하고 비천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찮은 거지만 이거 하나 없다고 에이 뭐 내가 죽겠어? 이거 하나 없다고 내가 뭐 삶이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손톱을 깎다가요, 손톱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좀 삐져나온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깎으려더니 이 손톱 깎기가 잘 들어가지도 않고 막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탁 뜯었어요. 약간 따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정도야 뭐.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움직일수록 손이 애려요. 조금 그 0.0mm 조금 옆으로 조금 더 이렇게 뜯어진 건데 그 부분이 없다고 해서 야 손을 짚을 때라든지 움직일 때 이상이 있더라고요. 손톱 모양이 그렇게 된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 사람에게 쪼개어서 나눠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많게 적게 다 의미와 뜻과 기능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깨닫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2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에베소서 4장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나니.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 주셨어요. 뭘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자, 아까는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했잖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 그리스도의 분량이 뭐냐? 그리스도의 선물이 뭐냐?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게 뭐냐? 믿음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은사라고 부르는. 은사. 우리는 은사를 생각할 때 뭐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섬기는 은사, 뭐 이런 어떤 기능을 얘기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각각의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예배할 때 예배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뭐 안 와도 예배 다 진행되지 뭐 예배가 뭐 또 별다른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그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안 나가면 큰일 나. 내가 꼭 저거 해야 돼. 이런 사명과 목적의식이 따라간다면 이 사람은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이제 다녔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뭐 예배 뭐 안 하면 되지, 안 나가면 되지, 이럴 수 있나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나 하나 안 나오면 뭐 안 나오는 거지, 목사님 알긴 하겠어? 이럴 수 있지만 내가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설교자인데 그것도 영상을 녹화 준비했어요. 근데 1구역일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야, 너 많은 사람 모이는 거 나갈 수는 없고 저 방송실에 올라가가지고 뭐 이걸 변화나 뭐 고치고 틀어주고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정말 만약에 영상이 만약에 1구역일 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코로나가 뭐 없어. 그렇죠? 불사하고 마스크 꼭꼭 쓰고 내가 나가서 설교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성경책 옆에 끼고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왜?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하거나 내가 없어도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요도는 크든 작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필요하니까 각 사람에게 쪼개어서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은사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발견하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은혜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 제가 견학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속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한 분이 간증하는 걸 듣게 됐어요. 이분은 강남권에 사는 사람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돈만 많았어요. 배운 것도 짧고 근데 그냥 돈만 많았어요. 근데 좋은 집에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녔는데 재미가 없었는데 늘 죄스럽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믿음도 없고. 근데 이분이 속담임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받게 됐어. 그래서 성도님 갖고 있는 승용차로 이렇게 성도님들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 속회 예배 드릴 때 운행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성도님 우리 속회 오신 게 이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 성도님이 너무나 고마웠대요. 그리고 무슨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왜?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내가 이런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게 이게 신앙에 보면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부담스럽고 죄스럽고 미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실제로 그렇게 느낌을 주기도 하고 늘 죄스러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누군가 말해주니까 고마웠다는 거예요. 나는 지식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없는 믿음도 없는데 그 내게 주신 것 이것을 하나님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런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어. 왜? 내가 꼭 해야 되니까 내가 운행을 해줘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좋은 내가 돈이 많아서 벤츠를 준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편하게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이분은 속회 예배를 들을 때 그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쫙 구석에 앉아있지만 늘 은혜의 중심에 서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내 모습 이대로도 하나님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돈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달란트 재능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눠주셨음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여 은혜의 변두리가 아니라 은혜의 중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신 은사를 내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오늘 로마 교인들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4절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우리 지체인데 어떤 지체냐? 한 몸에서 모든 사람이 각 나눠주신 작은 한 지체인데 또 중요한 게 뭐냐?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손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머리가 있어야 되죠. 머리하고 손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심장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 손이요 왜 두 개인지 아십니까?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두 손이 할 수 있는 일은요 200이 아니에요. 1000만이에요. 거기다가 한 손도 손가락이 5개인데 각각이 다 달라. 모양과 생김새는 비슷한 것 같은데 길이가 다르고 접히는 게 다르고 달라요. 왜? 이게 달라요. 사람의 손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어떤 동물들은요 손톱이 있는데 한쪽 손톱만 길고 손톱도 길어. 왜 긴가 했더니 이걸 가지고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 있는 나무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너무나 희한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의 탤런트를 생각하게 되면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난 이게 뭐야. 저 사람 저렇게 빛나는데 난 이게 뭐야.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할 때 그때 진정한 가치와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 개인만 가지고 본다면, 나 개인만 생각한다면 빛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한 영화에 수많은 조연과 주역과 엑스트라와 수많은 스태프들이 다 결집이 되었을 때 좋은 영화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할 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여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부회를 끝나고 나가는데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저에게 책 한 권을 딱 선물하는 거예요. 자기 옛날 모교회 목사님인데 책을 내셨다고 딱 선물 주는 거예요. 알겠다고. 딱 받아보는데 거기에 제목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래 맞아 그래야지 하는데 또 그 순간 말씀을 듣고 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평신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평신도가 살아야 목사도 산다. 뭐가 다를까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하고 평신도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목사님을 살아야 평신도들이 살고 평신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 한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99명이 은혜 받았는데 한 사람만 은혜 받지 못하고 그날 시험이 이뤘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과 내가 어울리도록 합력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마치 목회는요, 신앙생활은 축구 경기와 같아서 나 한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11명의 축구 선수들 중에서 11명이 열심히 하지만 한 사람이 빈둥빈둥대고 뛰지 않고 게으른다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합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합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4번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과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말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로로 부름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평신도 성도로 부름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계산하지 마세요. 그 생각,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합력하여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합력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건 없어도 이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참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거기에는 거짓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6번에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말한 진실은 진리와 같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드림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각각의 우리가 합력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에 하나님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거짓 없는 참 사랑, 이제는 함께 서로 섬기며 나누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간구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있는데 그저께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큼지막한 달력이 있고 이렇게 탁상위험 이런 달력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한 가정당 한 부씩 일단 이번 주 다음 주에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 주 아마 성탄절일 것 같아요. 성탄절 때부터는 필요할 만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 잘 준비하시고 가장 우리 집에 잘 보일 곳에 두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눴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권리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될 등대와 같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